오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봅니다. 고대 세계에서 선교는 오늘날의 선교보다 훨씬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와 여러 그 사람들이 어떤 옷차림과 어떤 그런 짐을 가지고 이동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참 편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선교사인데 성경 한 권은 가지고 다니겠죠. 성경 보급하는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은 그 뒤에 짐에 작은 성경을 가득 채워가지고 가는 곳마다 성경을 이제 나눠주고,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한 그런 성경이죠. 그리고 특히 복음 전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지역은 일종의 몰래 성경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경이 어떻게 있었겠어요? 두루마리 성경의 그 모든 것을 짐지고 다니기에는 성경도 귀하고 사실은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 짊어지고 다니기에는 어렵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오늘날처럼 화폐나 카드가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살 것을 마련하면서 살아가는 천막을 만들고 그것을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죠. 그거에 필요한 아마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가져가야죠. 오늘날처럼 편의점, 슈퍼마켓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향해 가는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 모든 길은 사람마다 재는 길이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 어떤 사람이 이제 50km 또는 59km 뭐 그렇게 다양한데 한 50km로 잡고, 아볼로니아까지는 한 40km 됩니다. 그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는 40km 되고,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60km입니다. 그럼 150km를 걸어가야 돼요. 150. 그런 짐을 다 지고 150km를 걸어야 돼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 선교사를 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땀을 흘리겠어요. 그럼 오늘날처럼 선교사가 신사복 쫙 입고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나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죠. 그렇게 했다가는 그 흰 와이셔츠가 금방 땀에 절고 아마 150km를 걸어갔는데 그거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제대로 빨 수도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교사의 모습이나 주의종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복음을 들고 있다. 그 정신에, 그 영혼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오늘날 세상은 너무 겉포장과 거짓된 것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고대 세계에서는 그런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고, 물론 성경에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도 옷이 날개죠. 왜 그런 것이 영향을 안 끼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겉에 있는 외모에 마음을 쏟지 말고 내면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내면에 신경을 쓰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의 묵상과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으로 문교구름이 피어오도록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이제 베레아의 선교를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고대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한 20만 명 정도가 삽니다. 20만 명은 고대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나주시가 한 11만 됩니다. 이
우리 나주가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한쪽 편에서 어떤 일을 해도 다른 편에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알 수 없죠. 11만 도시. 그런데 이 데살로니카가 20만 도시. 목포시가 한 24, 5만 정도 됩니다. 목포가 엄청나게 크죠. 넓죠. 그런데 그 오늘날 인구가 24, 5만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데살로니카가 얼마나 큰 도시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금방 회당, 여러분 교회 찾는데 20만 되는 그런 지역에서 그 교회를 찾아보십시오. 그거 금방, 오늘날 교회가 많으니까 이제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쉽지 않죠. 그곳에서 이제 회당을 찾았어요. 회당. 그래서 회당에 가서 관례대로 항상 회당에 가서 이제 두루마리 성경이 거기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관례대로 관습대로 성경을 달라 하시고 그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으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3주 동안 그곳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얼마 동안 데살로니카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죠. 웬만큼 말씀을 전하다가 일이 생겨서 거기에서 이제 핍박을 받으면 쫓겨날 수도 있고, 고린도 같은 지역에서는 1년 6개월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있으면서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핍박이 있어서 베레아로 피한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굳게 서라고 이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기간이 있든지 긴 기간이 있든지 그거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어도 우리가 반드시 이 얘기만은 하고 우리가 그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내용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서 말씀을 증거한 복음의 핵심은 3절에 보면 이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유대인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주는 영광과 능력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정말로 큰 일이 생기고 정말 위대한 일이 생기긴 생겼죠.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한 그런 큰 일은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가 무너질 줄 알았어요. 로마의 그런 주둔군이 있던 곳입니다. 그것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자유와 해방이 다가오고 로마의 압제가 물러갈 것으로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광의 메시아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복음서가 아직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복음서 안 써졌을 때, 신약 성경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으셔야 된다.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의 내용, 우리는 이사야 53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해를 받는 메시아, 죽으시는 메시아, 그러나 그 다음에 반드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를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예수님께서 팔리시고 은삼십 팔리시고 스가랴서에도 많이 나오고 성경에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유대인들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것을 다 넘어갔어요. 그것은 고난받는 이스라엘이라든지 어떤 선지자로 생각을 했지 메시아가 오셔서 그것을 고난을 받으신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면 능력과 권능으로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이 메시아의 그 사실을 성경을 가지고 풀어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많은 랍비 중에서도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 그러니까 그 탁월함을 말할 수 없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던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있고 강하게 메시지를 증거하는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다 감복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많은 귀부인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더 극성을 피운 것입니다. 실라도 있고 다른 일행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사도 바울이 이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고 메시아가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메시아다. 그리고 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을 자기가 직접 체험을 했고 이 사건이 바로 얼마 전에 그 당시로서는 이제 그렇게 오랜 기간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나사렛 예수께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들은 모세의 율법이나 그 어떤 것을 읽고 준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완성이고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확신에 찬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유대인 회당에서 그것을 얘기하니까 회당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겨우 3주간밖에 더 이상 강론을 못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고 한 주 지났어요. 2주 지나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모세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제사장들이 로마의 군인들과 빌라도와 힘을 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당시 그 좀 후에 나온 그 유대인의 그런 글인 탈무드에 보면 그 예수님은 성경을 어기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유대인의 글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그 이단 사설을 증거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죽였다고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메시아라고 증거하니까 3주째 듣고는 더 이상 이 사람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3주밖에 안 했어요. 물론 이 뒤에 우리가 14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거기 머무르고 뭐 그랬다는 그것은 이제 베레아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것처럼 다른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일행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서 놓아두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3주간 복음을 증거하고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3주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3주 전도에서 여러분 교회 나옵니까? 3번 안식일의 메시지를 증거해가지고 그 사람 크리스찬 되겠어요? 한 사람도 크리스찬 만드는데 3주 가지고 힘든데 3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가 생긴. 그리고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덴까지 갔다고 그랬죠. 아테네입니다. 아덴 가지고 그 아테네에서 이제 한 90km 정도 100km 떨어진 곳이 고린도입니다. 오늘날 그 고속도로로 가면 1시간이면 이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는데 그 고린도에 가서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그 다음에 베레아 거기서 배 타고 저 남쪽에 있는 아테네 아덴 가서 아덴에서 고린도 가서 거기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카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기간 얼마 안 됐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그런 사람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교회에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권면한 편지를 썼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사람들이 죽은 자를 가진 사람이 다 있죠, 가정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마음의 위로와 힘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언제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죠. 그런데 그것이 부작용도 생겼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제대로 있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주님께서 곧 오신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일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일하기 싫어하거나 먹지도 말게 하라는 그 말씀이 또 나와요. 그것은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3주 말씀을 증거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 그 다른 사람을 그 마음을 얻는다거나 또는 사로잡는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처럼 우리는 진실된 말을 해요. 그리고 가장 진실된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진 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며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왜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이 오셨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음의 핵심이 가장 근원적인 것이고 그 말씀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저 로마의 압제하에 있으니까 얼마나 고생이 되겠어요. 하루빨리 이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런데 그런 소망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경대로 믿어야죠. 메시아는 무작정 영광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근원적으로 우리 죄를 없애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의 하늘나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아에 오신 것에 대해서 먼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걸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걸 몰랐어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메시아의 고난을 얘기하자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물론
복을 받습니다. 영혼육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정신적, 물질적인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으니까 나는 고난 안 받고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그런데 세상에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생은 고난으로 해나니 마치 불티가 하늘로 올라감 같다고 했어요. 질병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 없는 그런 가정이 어디 있고 삶에 역경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역경과 고난이 다가와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지, 나는 고난 하나도 없고 평생 그냥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다, 그런 사람은 있지도 않고, 그런 것이 있으면 솔로몬처럼 영혼이 타락할 수 있어요. 칼빈이 이제 장로교의 그런 그 비조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종교개혁의 그런 중요한 일을 마틴 루터와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칼빈은 원래 그 당시는 다 그렇죠. 원래 카톨릭 천주교 집안입니다. 그 아버지는 천주교의 그 직원이었어요. 천주교에서 일하는. 원래 칼빈의 아버지는 칼뱅을, 이게 프랑스 사람이니까 칼뱅이라고 그래야 돼요. 칼뱅이 그 카톨릭에서 훌륭한 사제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칼뱅의 아버지가 어느 날 어떻게 일을 하다가 그 천주교의 고위 성직자하고 마찰을, 서로 갈등을 겪어가지고 자칫하다가는 내 아들 출세길을 막아놓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칼뱅을 그 신학교에 안 보내고 법률을 공부하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칼뱅이 공부하면서 당시의 천주교는 너무 관습적이고 인위적인 것이 들어왔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꽉 찼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이 콥이라는 사람인데, 이 파리 대학의 그런 그 총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그러자 그 총장에게, 당신 파리 대학의 총장으로 했으니까 그 연설문에 있어서도 진리로 모든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총장 취임 연설을 의식과 형식과 관습대로 살아가지 말고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강조해라. 그랬더니 그 콥이, 그런 것은 자네가 생각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걸 연설문을, 취임 연설문을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칼뱅이 그걸 썼는데, 그것을 발표를 이제 그 사람이 읽었어요. 천주교에서 듣고 난리가 났어. 누가 이렇게 과격하고 이 당시 그런 천주교의 그런 관습을 비난하는 것을 썼느냐. 그래가지고 칼뱅이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 옛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지금 저질러 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와 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그 나이 든 스승인데, 루젤이라는 그런 스승은 이 세력이 얼마나 거대한데 무너지는 벽에 자네가 깔려 죽을 위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만류를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그런 선생은 그 에타뿔이라는 그런 선생인데, 그 사람은 자네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네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용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칼뱅이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것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목숨을 거는 것이죠. 그리고 칼뱅은 그 증거로 천주교에서 나오는 은급 수령을 거절했어요. 내가 카톨릭에서 이제는 완전 단절하고
개신교적인, 그 당시 이미 프로테스탄트가 시작이 됐죠. 프로테스탄트로 내가 살아갔는데 자기 아버지가 카톨릭에서 일하는 그런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 연금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연금의 그 은급을 나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에서, 그 당시 천주교입니다. 그 당시 천주교 신자에서 개신교 신자로 완전 돌아선 것이 은급 수령을 거절한 때부터 그렇게 기점을 잡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행동이 일치하는 그때부터가 신앙입니다. 그리고 깔뱅이 가장 싫어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가장 싫어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겠어요? 니고데모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살아계셔서 한 번도 어떤 일을 행하지 않냐고 돌아가신 후에 찾아왔어요. 그런 무기력한 믿음, 살아생전에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불필요하다. 그분이 뭐 구원받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니와 자기 살아있을 때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알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힘이 없고 우리 삶에 왜 권능이 없는가?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행하는 이 깔뱅이 대단한 것이죠. 천주교에서 나오는 은급을 끊어버린 그때부터 프로테스탄트 신자의 시작이 된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 사도행전에 보면 뒤에 이제 사도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그 총독이 자주 불렀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돈이 생겼어요. 왜냐? 사도 바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할까지 유학을 보냈더니 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집안에서는 훌륭한 랍비가 되기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를 저버렸어요. 그 집에서 부모가 유산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아니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유대교를 떠났는데 누가 유산을 줘요? 유산 안 줍니다. 이것은 스피노자도 이제 그 해서 유산 못 받았어요. 그 사람은 유대교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유리 가공해서 렌즈 만든 것으로 평생 먹고 사는 사람이 스피노자예요. 그런데 가족이 이제 예수님 믿으면 달라지죠. 사도 바울은 재산 상속도 포기하고 랍비 출세의 길로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더 이상 두려울 거 없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3주 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든 힘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3주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 자신부터 부끄러운 것이. 아니 3주 만에 그런 일이 안 생긴 거 보면 사도 바울처럼 못했다는 것이죠. 참. 아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사실은 사실을 전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주 끝난 후에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머문던 그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야손과 거기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서 그 읍장에게 고발했어요.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들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읍장이 조사해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자기들의 종교 문제의 차이거든. 그렇지 무슨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느냐 비윤리적인 일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고발한 사람들도 그 지역사회에서 유력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읍장이 지혜롭게 그러면 보석금 받고 풀어주고 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다시 체포하겠다. 자기로서는 이게 무죄야. 그러니까 풀어줬어요. 빌라도도 예수님을 무죄하다고 했는데 워낙 대제사장들과 고소한 사람의 반발이 세니까 그러면 내가 채찍질해서 내오리라. 원래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 했습니다. 채찍질한 것은
그것을 함으로써 일종의 보석금 받는 것처럼 그들의 화를 무마시키고 석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워낙 거세게 나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제 십자가에 사형언도를 내린 것이죠. 야손과 그 사람들이 이제 보석금 받고 나오자 밤에 빨리 이 지역을,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나 과격한지 여기에서는 더 이상 복음 증거하지 못한다 해서 베레아로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과격한 사람들하고 이 지역마다 또 성격이 좀 다른가 봐요.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예전 그 개역 한글에서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은 귀족적으로 태어나서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처음부터 야곱처럼 경쟁적으로 태어나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 자기 집에 딸만 9명 낳고 10번째로 자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모든 거 다 해주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너그러워요.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요. 이 태생적으로 너그럽고, 데살로니카는 20만의 도시에서 그 당시 치열한 그런 아마 삶의 현장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고 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그런데 이 너그러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냐고 그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르치면 그 가르친 것이 과연 성경에 있는지 그걸 찾아보고, 또 다른 성경 구절과 함께 대조해보고 그것을 종합해서 그 말씀을 이해해야죠. 그것을 계속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믿음을 얻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적지 아니하나. 사람이 어떤 일에 이와 같이 깊이 생각하고 몰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서민 갑부 간판계의 그런 샛별인 여동전 씨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간판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분인데 한 달 매출액이 8억 원이에요. 8억 원. 그래서 그 여동전 씨가 하는 그런 모든 그 직원들도 몇 명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그 상점, 그런 그 사업장마다 엄청나게 손님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간판 하나 갈아놨는데 손님이 막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해 전에 이제 여동전 씨가 간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깊이 생각해서 그야말로 3개월 동안 하루에 20시간씩 간판을 그와 같이 인터넷이나 그런 것을 찾아보고 그것을 보고 연구했대요. 하루에 20시간씩 3개월을 그렇게 하니까 간판이 무엇이다는 그거 생각이 이제 딱 떠올라서 어느 지역에서 간판을 제작해달라 하면 그 사업장에 맞는 간판이 마음에 떠오른다냐. 이 마음에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주면 그 사업장이 손님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한 사업장에서 저 멀리에서도 볼 수 있도록 글씨 크게 해서 어마어마한 간판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만들어서 딱 갔는데 보니까 주변 환경하고 보니까 그 사람은 그 간판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글자 크게 써놓는다고 올 그것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당신은 이거 그렇게 큰 간판을 만들 필요가 없고 이 분위기나 옆에 그 또 가게로 들어가는 사업장 들어가는 입구에 자그마한 정원처럼 이렇게 나무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다 그 포토존 사진 찍는 것을 이렇게 만들면 거기에다가 간판을 조그맣게 달 때
포토존이라는 것을 여기다 설치만 해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아마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대문짝만하게 간판 쓰는 대신 조그맣게 하고 거기다 사진 찍는 포토존을 딱 설치를 해줬더니 매출액이 10배로 10배로 늘었다. 그래서 그런 사장들이 그냥 90도로 절하는 거예요. 나이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간판을 만들 때 그 사업장이 만드는 비전이 떠오르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상고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듯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는 그 마음의 비전이 떠오르기까지 그 일에 몰두해야 돼요. 몰두. 간판이면 간판에 몰두해야 되고 성경이면 성경에 몰두해야 되고 수영을 하려면 몰두.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몸이 떠오릅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은 머리 물에 잠그면 죽는 줄로 아는데 머리를 집어넣고 코만 위로 내면 되는 것이지 온 머리를 그렇게 머리가 가장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집어넣으면 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 중에서도 손가락 떠오르게 해서 뭐예요? 코끼리는 그 냇물 걸 때 코만 이렇게 해가지고 물속에 지나가면 숨 쉬고 그러니까 아무 염려 없어요. 머리를 집어넣고 코를 물 밖으로 내면 아무리 물속에 있어도 두려움이 없죠. 하늘이 공기를 숨쉬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몰두하면 이 기도하는 것도 몰두해서 몰두하면 빛이 다가오고 갈 길이 보인다. 그러면 우리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몰두했어요. 사업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는 것도 몰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소식을 또 듣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에 와가지고 할 수 없이 또 쫓겨 도망가서 아테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성공한 것은 뭐예요? 입술의 말입니다. 진리를 얘기하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건 우리 이제 순복음식으로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진리를 얘기하면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고 어딜 가서든지 우리가 그곳에 몰두해서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 베레아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깊이 3개월 동안 하루에 20시간 몰두하니까 간판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여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